오늘은 무리들과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형벌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이 무리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면 용기 내어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자신에게 데려와서 반란죄로 처벌해달라고 할 때 그들의 시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지금 나에게 데려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을 벌할 이유가 없는 무지한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머리를 써서 재판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성경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빙빙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이 재판을 직접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명절 연중 행사로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그러한 법적인 이 해결책을, 전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재판권을 넘기면서 무리가 바라바와 예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무리는 당연히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이 빌라도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빌라도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물을 때 바라바를 주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보기 좋게 빌라도의 계획은 어긋나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깜짝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그 십자가형은 사실 누가 당해야 되는 거냐면 바라바가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라바가 당해야 할 징벌을 오늘 지금 예수가 당하게 하고 대신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이 십자가형은 반역죄를 지은 사람에게나 그렇게 지우는 굉장히 극형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이 십자가형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판석에 딱 앉아 있을 때 아내가 사람을 보내죠. 그렇게 말합니다. 27장 19절 말씀 보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원문을 보면 의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로 인하여, 저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특별히 보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일상적이지가 않죠.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들은 이 메시지는 저 옳은 사람, 그리고 오늘 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신들이 신탁을, 계시를 꿈으로 보통 한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옳은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신들이 내게 알려줬다. 그러니 저 옳은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라고 아내를 통해 지금 경고를 받습니다. 저 사람, 예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죠.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도 뭐가 옳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한 부담이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준 것은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까요?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예수님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고발 내용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저런 것들을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제목을 고발했는데 빌라도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딱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짧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지고 올지를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로마가 다른 것들은 다 용납을 해줘도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할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딱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이 예수는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적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말을 돌리면서 피하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깜짝 놀라죠. 예수는 유대인들이 다른 이유로도 막 고발을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치명적 질문에 네 말이 옳다 시인을 해버리니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일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거꾸로 예수님께 물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9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고 이 당당함 앞에 이 빌라도가 위축돼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서 냉철한 판단과 그리고 자신에게 치명적 불리함이 있어도 굳건한 의지로 침묵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그게 너무나 손해가 될 것임을 알매도 시인하는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로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죄함이 증명이 되죠. 반면에 이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이 구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이 상황에서 꼼수로라도 무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상황을 탈출하려고 하고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마침내 무리들 앞에서 물을 갖고 와라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이 흘리는 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억울하고 속상해도 대꾸하지 않을 것에는 대꾸하지 않으시고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에도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찾아서 꾸역꾸역 가시는 어리석어 보이는 책임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 당당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조롱하는 말이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인들에게 했을 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명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보내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당당하고 싶으실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철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함께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정상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츰차츰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답답하기도 하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 함께하고 있음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있지만 눈에 감춰지고 경험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신기하고 아직도 생소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어제도 여기 앉아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뜨겁고 잘 이렇게 세워가고 있지? 아직도 제가 이게 생소하고 아직도 저한테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과정마다 결정마다 저에게도 제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었겠습니까? 전에 제가 세금 얘기도 했지만 조금만 이렇게 좀 편법을 쓰고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편한 길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특히 저에게 제일 도전이 됐던 거, 확신이 없었던 게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 성도님들과 이제 같이 교구적으로 오픈해가지고 딱 그렇게 하기 전에 저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 준비팀과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논쟁이 분분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자문을 구하면 구할수록 길을 더 잃는 거예요. 준비팀 만들지 마라. 운영위원회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처럼 된다,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다 이제 3, 4, 5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동분서주 막 각자 다 의견이 흩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어려워진다, 나중에는. 제가 그걸 놓고 쭉 기도하면서 확신해갖고 오직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만성도 파송운동은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는 거 아니냐,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게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돌아가는 길이 생기더라도, 그런 일들이 실사 생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거다, 한마음 되게 하실 거다, 그렇게 가겠냐, 아니다 하면서 정말 목회 경험 갖고 있던 외부 목사님들이 훨씬 더 저보고 운영위원회 만들지 마라, 운영위원회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확신 주셨던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운영위원분들, 준비팀들하고 여기까지 1년 왔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저도 운영위원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 하거든요. 너무 형제 같고 자매 같고 이렇게 너무 끈끈해져가지고 또 마음들도 하나 되고, 정말 그리고 또 어떻게 또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은사와 달란트들이 잘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저한테 없는 인생의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까지도 다 녹아지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건 저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하시는 일인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한 분 한 분도 소중하지만 그분들 뒤에서 이분들을 거기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고민될 때만 앉죠. 그럼 저도 물어봐요, 운영위원분들하고. 그러면 또 가장 좋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또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기대가 많이 돼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걸 통해서 좋은 걸 주실까. 정규현 수련회 저도 결정할 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잘 될까? 몇 명이나 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기대가 많이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실 텐데 제가 정규현 수련회 같이 가자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과정마다 순간순간마다 결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네, 오늘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삶에 이러한 도전들 저러한 도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도전들 앞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만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십시오. 결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실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인입니다. 공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매일 주어지는 일상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그 일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그때 감당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게.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거 없이 빈약한 자기의 노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의존하다 보니까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자꾸 몰려들어서 자꾸 악수의 악수를 두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은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황제 권세를 입은 사람이에요. 황제 권세를 등에 업고도 무리가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해서 타협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 계속적인 타협과 비굴함만 쌓아갈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심플해야 돼요. 굉장히 단순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막 과정과 이 과정을 선택하면 또 어떤 결과가 오고 또 어떤 원인이 또 어떤 결과가 이렇게 올까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염려가 되지만 죽을 만큼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그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방인을 통하여 인정이 되고 그리스도인 예수로 공인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로.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 일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행동하기로.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성도님들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무리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바라바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소리치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딱 5일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왕처럼 받아들였던 사람이 딱 5일 만에 지금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27장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제가 가로를 넣었죠. 원문을 보면 설득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게 권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줄래 이게 아니고 무리들을 적극적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설득했어요. 그래서 무리가 그 설득을 듣고 예수를 죽여달라 한 거죠.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관주가 달려있는 성경을 보면 17절에 바라바의 1 이렇게 각주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뭐 어떻게 거기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기록된 사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풀어주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풀어주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랴. 누구를 풀어줘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줘야죠. 우리가 큐티도 마태복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 뭔지를,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일이 뭔지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그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곡 가라지를 가르고 있는 거죠. 쫙 키에 넣고 키질을 하면은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다 갈라내지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농사의 맨 마지막인 추수하는 일꾼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키질로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이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별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인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살펴보면 폭력으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열심당, 히브리어로 시카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둘 다 유명한 사람이죠.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쓴 사람이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예수입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마태는 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란히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참 그리스도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4만 4천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인침을 받았다고요?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몇 장입니까 여기가? 요한계시록 7장. 장수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방했죠.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습니다. 용처럼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이죠. 인침을 받으면 이마에 표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먼저 인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침을 먼저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침 받은 거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걸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하는 거죠. 참된 예수와 이 짐승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잘 보지 않으면 뿔이 있냐 없냐 그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사단은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라고요. 표 받았냐 안 받았냐 표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라고요. 사단은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따라해서 그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헷갈리게 만들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아닌 거죠. 단순히 그냥 이단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점점 더 교묘해져요. 오늘 본문과도 같이 이 무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바라바인 예수, 바라바 예수를 앞에 두어서 선택권을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은 선명히 말합니다. 오늘 마태도 이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속이는 시대고 까딱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속이는 것은 더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계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속입니까? 계속되는 미혹과 환난들로 인해서 계속 퀴즈를 해보심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신념이냐 제가 설교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냐 신념이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달아보고 퀴즈라는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졸 때가 아닙니다. 깨어있을 때예요. 지금 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잘 듣지 그랬니?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무리가 왜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설득으로 지금 무리가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아까 본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설득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니 설득될 게 따로 있고 설득되지 않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거에 설득이 되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대제사장이 얘기하는데 이 장로가 얘기하는데 맞겠지. 저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저분이 얼마나 경건한 분인지 알아? 저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 알아? 하면서 저분을 따라가면 틀림없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들을 따라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리들은 어떻게 됐나요? 어리석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따라간 그 사람들은 빌라도를 통하여 이 사람의 피에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할 때 그의 피해값을 무리가 넘겨받습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졌습니다. 자초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내가 최정건 목사를 아는데 순수하신 분이야. 저분이 말하는 건 틀림없어. 그러니 우리 목사님을 잘 따라야 돼.
감사합니다. 지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어요. 유튜브 정말 위험합니다. 이단도 하도 많아서 저희 29명 목사님들이 카톡방이 있거든요. 가끔 올라오는 게 뭐냐면 혹시 이런 선교회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데여서. 대놓고 알려진다면 거기 이단임이 딱 드러나는데 이건 뭐 한 번도 이름도 보지 못하는 게 딱 맞으니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성도님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할 때 훈련 중에 하나가 귀납법적 성경 연구거든요. 특히 이제 사역훈련을 가면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쉽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실력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받고 나서 쭉 실습을 해보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쉽게 글로 써주시면 안 돼요? 그냥 영상 하나 찍으시면 제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제가 약간 흥분해서 막 말씀드리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가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목숨을 걸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천주교가 다 미사 드릴 때 라틴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기도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냥 신부가 말하면 맞나 보다 하고 다 줄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같이 처참한 일들도 생기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목사가 교역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나 못 보고 있나 이상한 소리를 하나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나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나 구별이 안 되는데 말씀을 보는 눈이 없어서 구별이 안 되는데 성도들이 말하면 목사가 말하면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목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비슷하다고 이 말씀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우르르 몰려가고 저분은 이런 게 너무 좋아 저런 활동들을 잘하고 하니 저 목사님 참 목자인 것 같아 우르르 목사님 몰려가고 이건 목사교가 된 거죠 지금. 이 무리와 우리가 한국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잡아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존재적으로 성도들과 똑같이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목사는 주님께 받은 직분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 돌보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되는 직분을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선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17절이 그냥 딱 끝납니다. 문장이. 그러나 끝나지 않고 18절로 연결이 돼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정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습관 좋아요.
그러나 늘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충동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서 어떤 게 진짜일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 그 사탄의 시도 앞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유력이 없습니다. 한 절 말씀이라도,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속이는 시대를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애썼잖아요. 예쁘게. 디자인한 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몇 번을 고치는 거야 도대체.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묵상을 시키려고 교육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들의 애씀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꼭 가십시오. 그래야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집니다. 말씀도 자꾸 들여다봐야 말씀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더 기도를 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의 분별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